우리가 잘 생각하려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 안에 구체적으로 각 절마다 하나씩 3가지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내용들은 다 10장부터 주어졌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는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그 이후에 남방과 북방 사이에 전개되는 전쟁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당시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짧게는 200년에서 300년 이후에 벌어질 그런 사건들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해석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선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모든 환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지를 오늘 짧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론이 1절에 들어 있습니다. 1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결론이에요.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래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상황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쭉 10장과 11장을 보면 북방과 남방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고 그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북방 시리아 왕조가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완벽하게 승리를 한 것이 아니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 계속되면 참 힘들고 어렵죠. 또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어떤 때는 남방에 속하고 어떤 때는 찢겨서 빼앗겨서 북방에 속하고 이런 지경들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북방 왕조도 그렇고 남방 왕조도 그렇고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북방 왕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일상적인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지껏 그 환난에 대해서 쭉 예언을 했는데 지금 1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또 환난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와 같이 심각한 전쟁, 그와 같이 심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와 같이 크고 어려운 환난, 고통이 없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환난만 있느냐?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죠. 앞부분에 보시면 미가엘이 2번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다가 미가엘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에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전하고 시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바사제국을 주관하는 천사가 악령이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바사제국에게 21일 동안 얽매여 있을 때에 미가엘이 와서 그것을 도와줘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로막는 영적인 전쟁 혹은 실질적인 전쟁이 전개될 때에 미가엘이 와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때는 어디냐면 다니엘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들을 쭉 듣고 있는데 그때 어떤 예언이 주어지냐면 지금은 바사 제국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조금 뒤에는 헬라 제국이 올 것이다. 그때에 페르시아도 헬라도 너희를 못 살게 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천사, 너희의 군주 미가엘을 보내실 것이고 미가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때 이제 미가엘이 2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다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일 때에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윤택을 누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기간이 차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호의를 받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지껏 경험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맨 뒷부분에 보시면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실 때 혹은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때 구원하신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중에 소수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히브리인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항상 꿈꾸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이기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었던 미래의 소망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지껏은 출애굽할 때 몽땅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옛 언약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 보면 1절 끝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떠하냐,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거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는 지금 설명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구약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할 때는 남은 자들만,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선포예요.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지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또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다니엘에게 또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여지껏 또 환난 가운데 살았지만 너뿐만이 아니라 네 민족들이, 네 가족들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백 년 이후에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살 것이다. 앞으로도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돕는 손길을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1장부터 쭉 사건들이 벌어지고 환상을 보고 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나왔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나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주고 너로 하여금 그 문제에서 안위를 얻게끔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미가엘이라고는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죠. 또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실 때에 천사만 보내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는 세 친구들이 있었죠.
이방인 관리들도 있었죠. 때때로 악한 통치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돕는 사람들, 돕는 사건들, 돕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또 다른 사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이 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결론도 매우 간단한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씩 더 한 걸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 자는 자, 또 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건 죽은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을 보면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가운데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 부활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느냐 찾기가 어렵습니다. 빈번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12장 2절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보고 있는 여기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만 죽은 것일 뿐 자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부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부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누리고 상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벌 받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한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영생을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영생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다 생략해버리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한 자들 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반면 영생을 받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결론 2절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상과 벌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았나요? 어떤 상을 받았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대단한 계시를 받고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목숨 내놓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래봤자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게 현실이죠. 다니엘에게 좋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으로 목숨 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죽을 고비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들, 사건들, 상황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다니엘에게 온전한 보상이 되었을까? 그게 다니엘이 누렸던 진정한 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늘 안타깝잖아. 이것밖에 안 되나? 계속해서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위기가 없는 그런 삶을 왜 살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상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그리고 네가 소망하지 않았던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내가 너에게 준비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2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결론을 내리면서 다니엘은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알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희미하게 기록한 측면이 있거든요. 1절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큰 환난을 만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미가엘을 보내십니다. 미가엘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나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돕는 자를 보내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미가엘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뭔가 역사할 존재를 보내주시고 그 존재를 통해서 구원을, 도움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미가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만 예비하셨는가? 아니에요. 또 다른 더 놀라운 구원을, 또 다른 더 놀라운 복과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1절과 맞물려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지금 약속하시는 부활과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스라엘은 미가엘을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내가 미가엘을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미가엘을 보내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천사를 기대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거 없다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2절에 하나님이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기다렸던 존재는 미가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을 읽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줄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어떤 상을 베푸시는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에게 어떤 복과 어떤 구원과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본문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두 번째로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마 보내마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요? 부활을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영민한 사람이니까, 또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두 번째 결론을 들으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선포를 들으면서 다니엘이 깊이 묵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다니엘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재건하거나 다윗의 나라를 주거나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못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런 뜻으로 이걸 써놨구나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밥 먹고 이것만 생각했을 텐데, 저보다도 더 영민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부활과 영생보다 더 큰 은혜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하고 완벽한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아무 은혜도 못 누리는가? 아니에요. 돕는 손길을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정 부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것은,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3절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를 다 놓고,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장 12장을 보고 있는데 12장까지 전체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구절을 하나 찾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구절을 선택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뭘까요?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지혜예요.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 바로 앞에 보면 1절에서 상황이 힘들죠. 큰 환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거부터 지혜죠. 그거보다 더 앞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인류 역사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과 전쟁의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지혜예요.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험만 가지고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 정도는.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헬라가 일어날 것이다. 아직 언급 안 했지만 로마가 일어나고 그 뒤에 또 다른 나라들이 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 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세워지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기대하죠. 천만에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도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성도들 중에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조차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해도 그 천년왕국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 그래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만큼만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살다가 바벨론 망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페르시아가 들어올 걸 알고 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페르시아가 망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헬라가 들어올 걸 알고 있잖아요. 헬라가 망하면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올 것도 알고 있잖아요. 적절한 정도로 힘들어하고 적절한 정도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지혜 있는 거죠. 다시 3절을 보시면 이 3절이 갖고 있는 세 번째 결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소명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 지혜 있는 자,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존재 자체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건 행동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한 거예요. 감당한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기간이 다 차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안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격려하고 돌려보내는 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미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성전 재건축을 빨리 완수할 수 있게끔 돈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가서 일하라,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후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걸 조금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옳은 데,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들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아까 2절과 비슷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3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직분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3절은 직분과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명시적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던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모세죠.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민족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직분.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아론 같은 대제사장들, 혹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직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지도 정해주셨어요. 또 다윗이 직분을 받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이스라엘 왕가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왕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셨죠.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중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세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모세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런 여러 종류의 직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세우셨던 직분들 가운데 지금 3절이 언급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건 무슨 직분인가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분이 있습니까? 틀린 대답을 할까 봐 먼저 말씀드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3절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직분이 구약에는 없어요. 모세도 이게 아니고요, 다윗도 이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이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읽으면 도대체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직분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수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단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자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3절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결론을 내리시면서 어떤 소명과 직분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존재 자체가 지혜로운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그 자체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 그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2절과 똑같습니다. 하나의 절을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는가. 메시아는 존재가 지혜로운 분이시고, 메시아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갖고 오시는 분이세요. 지혜로우신 분.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3절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지혜 있으신 분, 복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지혜로운 자들,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교회,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새로 만들어지는 소명과 직분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 내용을 들었어요. 천사가 선포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지만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만드는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나이 80이 넘었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환상을 주고 예언을 주고 인류 역사에 대해서 비전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니엘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80평생 그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나요? 다니엘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늦게 알았네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그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했겠죠. 다니엘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감당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선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와 제자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일, 그 직분,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라.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라. 그게 내가 너에게 인류 역사에 대한 비전을 알려주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천천히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다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 다니엘 전체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 천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펼쳐질 수백 년 뒤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주어진 것인가? 결론이 뭐예요? 지금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 앞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죽도록 미치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환난이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너를 도우신다.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이거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결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한 은혜가 아니야. 정말로 네가 소망을 두고 정말로 네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부활과 영생이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에게 지혜를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를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의로운 자가 되게끔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너희도 그 주님을 닮은 자로, 공동체로, 교회로, 제자로 제자답게 살아라. 이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면 뭘까?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면 뭘까? 결론이 뭘까? 정말 하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뭘까? 그럼 1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너를 위하여 부활과 영생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너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결국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어떠하냐면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잘 몰라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부활을 줄지도 몰라요. 부활이 뭔지도 잘 몰라요. 영생이 뭔지도 잘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지혜가 복음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기껏해야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는 것 말고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결론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실 때에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것처럼 어찌 보면 어두컴컴한 데서 커튼을 쳐놓고 커튼 뒤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슴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따위 도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은 자로,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비전이다.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라. 교회가 되라.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결론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제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12장으로 끝났어요. 13장이 없죠. 14장도 없습니다. 13장을 쓰라고 했으면 뭘 썼을까요? 14장을 쓰라고 했으면 뭘 썼을까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쫙 다 썼잖아요. 인류 역사 안 봅니다. 그까짓 거,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든 중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짓 거 안 봅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 시대고 페르시아 시대고 이제 헬라 시대가 오겠지만 그까짓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푸실지 주님을 봅니다. 로마 제국 안 봐요. 중세를 안 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안 봐요.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이 가득했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이제 80 넘어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쌓아둘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모든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희미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게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게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니엘보다 주님을 더 명확하게 안다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니엘보다 더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더 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쪼록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 두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황,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만나는 문제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또 내가 살아가는 형편들로 인하여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고 주님께서 더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셨음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